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지금까지는 많은 시편들이 간구하고 또 간청하고 탄원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한다면, 몇몇 시들은 이제 그 지혜를 말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지혜를 이렇게 시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들은 이렇게 앞부분은 성도들이 읽고 또 한 부분은 리드하는 사람들이 읽고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게 이렇게 적어진 것들이 이렇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시편들은 이 앞말하고 연결하고 뭐가 이렇게 쭉 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 않고 뭐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그 시편에 우리가 이제 무슨 이 단락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데, 한 부분은 이제 회중들이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제사장이나 리더하는 사람이 읽고 이렇게 이제 주고받는 이런 말들이 계속 되니까, 이제 악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악한 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다음에 의인들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제 섞여져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 인터넷 성경을 보고 있는 건 그런 단락이 안 나눠져 있을 때 이게 보면 자꾸 뒤죽박죽이 돼가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지요.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은 길게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내용들이 많으니까 하나로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저도 많이 외웠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리로다. 이건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도 또 우리가 자주 많이 듣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암송하고 외우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그 주제에 맞춰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음에 가득한 소원이 있죠. 저도 마음에 또 가득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가 대다수가 소원은 있지만 이런 소원이 그대로 진짜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 하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소원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30장입니까? 거기도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너의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의 원통한 것은 여호와께 수리하심을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하나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그대로 살지 말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에서도 너는 내게로 와서 부르짖으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했던 비밀한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사야서에서는 정말 왜 내 사정은 여호와께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는 명철이 아니하옵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쇠임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름질해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너는 왜 내 사정을 아뢰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탁하시고 있죠. 예수님도 왜 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에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과 소원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지만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를 좋아한다는 말이지요. 좋아한다는 말인데 근데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말을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악인의 집에서 내가 첫날을 잔치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궁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다윗은 예수님이 좋고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예배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좋고 사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죠.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오래 남아 있고 교회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은 아니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악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너에 있는 것을 다 주라 이렇게 해도 하나님 이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있던 건데 줍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저는 그냥 뭐든지 전혀 아낌없이 제가 다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저도 십자가를 지고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시골 오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있는 곳이면 나는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너무 좋아하면 뭐든지 다 부어주시려고 하시겠죠. 그리고 둘째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다 던져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왕이 세워질 텐데 왕의 자격이 뭐냐니까 첫째는 너희가 많은 부인을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둘째는 많은 군대를 두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셋째는 성경을 늘 옆에 두고 읽어라. 이게 왕의 자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군대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뭐가 꼭 필요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은 말에 힘줄을 다 끊으면서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속해서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죠. 실제로는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소원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기가 쉽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해도 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마음에 상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사울에게 계속 쫓기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해서는 내가 지금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그가 그 가드 왕에게로 블레셋 군대에게 도망을 가게 되죠. 거기에서 갔다가 나중에 시글락에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다가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야곱도 다윗 요셉도 어려운 일을 계속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꿈꾼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노예가 되어져야 되겠고 또 내가 왜 이렇게 감방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을 꿈을 해석하게 해서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버그린 기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때로는 뭐 힘들었다가 또 어떤 때는 사모가 되었다가 이런 오락가락하는 길을 우리가 그래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매일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마지막에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을 거치고 이거 노를 버리고 이 말은 영어로는 보니까 do not give in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저버리지 말아요. 분노하는 일 그리고 불평하는 일에 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도 있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이 막 솟아날 때 이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불평인 때 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불평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져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할 때 막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그러면 분노와 불평에 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 분노를 자제하고 그다음에 불평하는 마음을 누르고 그 위에 감사를 붓고 계속 우리가 이렇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서 분노와 불평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져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 넘어갈 수 있으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자꾸 지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려움들을 지나갈 때 불평 불만을 다 이기고 또 분노하는 것을 이기고 나아갈 때 결국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24절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오늘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있는데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의 손에 걸치감을 보지 못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자꾸 베풀어주고 부모가 자꾸 베풀어주는 그런 자녀들은 그 나누어 주었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도를 쌓아둔 그 자녀들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연세대에 옛날에는 그게 연희 뭐 전문학원인가 그렇게 했죠. 연세대학교 그 초대 총장이었던 그분의 어머니가 백머선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옛날에 이제 교회를 초대 때 그 교회의 집사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 집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막 다 쓰러져가는 그 초가집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막 하면서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인이 자기 집을 자기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교회로 지을 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교회가 건물이 올라갔는데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짓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밭도 없어졌고 집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 와가지고 사택에 머물러 있으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 바친 그 사택에 가서 이제 머물게 이렇게 때문에 사찰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교회당에서 늘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 아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 애를 공부시킬 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걸 눈물로 계속 교회당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 교인들에게 들려지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귀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헌신을 알고 있는 그 선교사가 내가 돌아갈 때 너 아들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미국에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예일대 나오고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연세대 총장이 되었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아름다운 향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향료값을 부었던 여인이 있죠. 전부 다를 자기 있는 걸 다 드렸는데 그것이 자기가 썼으면 당대밖에 못 썼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오고 오는 그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 여인의 아름다운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이 아까운 걸 왜 버렸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알려지게 하라고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헌신을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이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마음에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